자,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거죠. 사람이 뭘 조각하고 뭐 만들고 주조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죄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 죄죠. 로마서 1장에도 읽어보면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쫙 인간이 지은 죄를 얘기하실 때에 딱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하나님 믿지 않은 우상숭배죄,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 나누고, 도덕적인 죄에서는 또 둘로 나눠요. 하나는 동성연애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 신학자들이 성경이 동성연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죠. 자, 우상숭배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가 뭔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상숭배는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죠. 그거잖아요. 우리가 딱 1차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1차적인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계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무슨 손으로 내가 뭘 만들거나 새겨서 뭐 형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걸 예비하고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계명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계명은 도대체 뭘 금하고 있는 계명이냐? 오늘은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십계명 서론할 때 미국의 어떤 목사가 그랬죠. 십계명은 구약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관계 없어서 십계명 이제 이런 구조물 만들지 말고 산상설교 구조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 목사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십계명은 정언명법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창조의 법. 자, 그럼 이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에 굉장히 노출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 살 때도 그랬고 애굽도 다신론 사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신들을 그냥 어떻게 했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믿었죠. 또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도 다신론 사회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뭐 몰렉도 있고 뭐 또 1월 성신도 섬기고 뭐 많은데 그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믿는 신들에 반드시 뭘 만들어요? 형상을 만드는 거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이스라엘 가서 이제 사는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어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21세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이런 의미의 우상에는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무당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아니고서야 그렇게 노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이는 그런 형상보다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게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보이지 않는 형상이죠. 보이지 않는 형상.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미국 뉴욕의 이제 금융 중심가인 월스트리트 거리에 가면은 증권거래소 앞에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 여러분 이제 구글에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구글에 금송아지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금송아지가 딱 우상이 있어요. 이거 금송아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거 7개 나오는 거죠. 이거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좀 이따 한번 말씀 읽어볼 건데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애굽에서 금송아지, 그 고대 근동의 신들 중에 금송아지 신이 많아요.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근데 이 사람들 그런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죠. 다른 우상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금송아지는. 이게 딱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쓰다듬고 막 끌어안고 막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제 미신이 있어요. 돈 많이 번다. 거기 돈 버는 데 아니에요. 금융가. 우리나라도 저 여의도에 보면 저 금융가,
금능의 허브인데 거기 보면 그 큰 건물들 막 70층이 넘는 건물들이 24시간 불이 켜 있습니다. 뭐 낮에도 켜놓고 밤에도 쉬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항상 불이 켜 있어요. 그 큰 거 71층 건물이 다 뭐 하는데요? 돈 가지고 굴리는 거죠. 펀드하고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밤새고 사람들이 그냥 모니터 들여다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상인 거예요. 금송아지. 현대인들이 아직도 가장 강력한 이 우상이 금송아지, 돈입니다. 돈에 미쳐 있는 거죠. 자,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지. 탐심. 그 탐욕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고요. 이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우리의 마음은 마음속으로 우상을 잉태시키면 손으로 그것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위대한 신학자예요. 통찰력 있는 말을 하죠. 끊임없는 우상의 공장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탐심으로 어느 걸 탐하게 되면은 손으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이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와 계신 곳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는 거죠, 자꾸. 여러분, 우리 에스겔 공부할 때 에스겔 8장 9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저들이 우상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교회 안에다 하니까 우상을 갖다 놓은 거야. 깜짝 놀랄 거 없어요. 자기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기 탐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우상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에스겔 8장 9장은 우리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는 이거 안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 우리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두 가지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2인칭으로 사용했고,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만 했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왜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까요?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요. 여기 이제 그 핵심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탐심, 욕심,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이제 이걸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자, 여기에 핵심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과 그것과 이제 목적어죠. 이거는 형상, 우상, 이건 같은 말이에요. 동사가 세 개 있어요. 만들지 말고. 이제 이 만들지 말고 때문에 중세교회는 이것 때문에 이제 엄청난 피비린내가 납니다. 성상 옹호론자와 파괴론자들 간에 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섬기지 말고, 이거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신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하지 말라. 뭐 섬기고 절하는 건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상과 우상이 나오는데, 물론 히브리 말도 다른 단어이지만은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걸 만들지 말라. 만드는 거 뭐로 만들어요? 인간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만들지 말라예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누구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냐?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신들의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석학자들이 또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신들의 형상은 1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 2계명이 유대인들은 1계명으로 본다 그랬죠. 하나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뭘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든
다른 신들의 형상이든 성경을 읽어보면 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뭐 바다에 있는 것,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 세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만들지 말고만 강조하면은 기독교인의 예술 활동이 불가능해져요.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만든다면은 섬기고 절하지 말라,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독교인은 예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만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냥 건성건성 생각하면 뭐 만들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예? 근데 중세교회는 안 그랬다고. 이걸 서로 잡아다 죽일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잘못된 행동이지만은 그만큼 그래도 긍정적인 게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가 무슨 의미냐고 실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서로 죽이고 막 싸우고 이런 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자, 먼저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우상이야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많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는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난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또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게 두 번 있었죠. 다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첫째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지 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너희 하나님이다. 또 언제 한번 그랬을까요? 예? 분열왕국 시대 그랬잖아요. 분열왕국.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그 국가의 아버지 때의 그 지혜로운, 예?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죠. 그 신하들의 말을 다 듣지 않고 그냥 오만방자한 젊은이들의 말만 들었다가 그 나라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됐어요. 이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이 한 절반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저쪽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유다에.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율법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해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 가다 보면 민심도 절로 갈 것이고, 예? 이게 큰일 나겠다, 못 가게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막고 자기가 성전을 짓은 거예요, 그쪽에다, 끝에다가. 예? 그래서 베델과 저 북쪽 단에다가 성전을 두 개 지었어요, 지가.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뭘로? 금송아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아론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선지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루에 하나씩 묵상을 하시면은, 제가 그 열왕기 상하를 잘 강해놨어요. 역대상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셔야지 나머지 성경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 하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잖아요. 언약궤는 이제 우상은 아니고 상징이죠. 하나님 상징과 우상은 좀 달라요. 그 하나님께 갈 필요 없어. 여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야. 근데 금송아지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도 중요한 신상이고, 또 이미 자기네 전례가 있어요. 한번 만들었던. 그거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날 돈 제일 많이 벌고 돈 굴리는 데는 저 월가 앞에 이 금송아지를 딱 교만하게 갖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 만들었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당했는데, 그래, 심판해봐라면 해봐라, 우린 돈만 있으면 된다고 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미국의 심장부에다가. 그걸. 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네가 그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비록 송아지로 만들었지만 내 형상을 만들었구나 착하다, 그런 게 아니라 형상을 만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우상 숭배와 똑같이 여기셨어요. 그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새로운 우상 숭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책망을 하셨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왜 만들면 안 되는가? 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그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이게 또 저 같은 사람 또 생각. 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 예? 자,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형상을.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형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하셨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형상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보신 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본 분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못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면 형상을 보면 죽어요. 우리 죄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이렇게 뒤 슉 지나갈 때 그 뒷모습만 이렇게 뒤 아우라만 본 거지 아무도 본 게 없는 거죠. 또 신명기 4장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길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는 더 정확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나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형상을 비겨서 이게 하나님이라고는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 15절 이하 16절부터 보면 이제 쫙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나옵니다. 하나님 형상을 어떤 것에도 비겨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을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을 한번 보면 내 믿음이 안 흔들릴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예? 자꾸 어떤 형상을 보고 싶다.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 쪽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배우고. 신학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부담이 되죠. 예?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성경 66권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거 계시하신다 그러잖아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아이콘, 그 형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여주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형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만일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스라엘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 형상과 하나님이 동일시됩니다. 이게 아이콘의 힘이에요. 그죠? 예? 어떤 그 아이콘, 그 이미지, 21세기 이미지 시대인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인들도 나오면 어때요? 막 이제는 그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막 화장도 하고 막 머리도 하고 막 염색도 하고 또 연예인들 무슨 그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막 웃기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내가 볼 땐 꼴불견이야 하는 짓도 있다. 꼴불견. 뭐 젊은 친구들한테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하여튼 표어들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별짓을. 별짓이라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 아이콘의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영향을 탁 미쳐요.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 형상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그 상상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이렇게 뒷전으로 쳐지고 그 아이콘,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조그마한 피조물의 형상 안에 갇히게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냥 그 피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이 이 서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신학을 형성하는 데,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고대 헬라 철학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이 틀로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신을 연구해요, 그들이. 신학이라고 안 그러고 그들은 존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형이상학. 궁극적인 존재,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궁극적인 존재, 그게 뭐냐? 그래서 그들의 신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존재, 인격적이지 않아요. 비인격적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피조물들인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인 교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갈 길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기 어디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 깨져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되고, 송아지 만든다면 어떻게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광만 일어나가지고 막 그게 하나님이라고 종교 의식만 남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사라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된다니까. 이게 여기 와서 사람 만지면 병 날 것 같고 고쳐질 것 같고, 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여기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다 올걸요, 아마 이거 만나러. 우리 교회 아마 이거 부시고 한 5만 명 들어오는 교회로 줘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조차도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22절 24절,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을 해주신 거죠. 이제 고대 히브리어는 정말 언어가 고어해가지고 나 공부할 때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멋있는 문장으로 돼 있지 않아요. 막 끊기고 막 그런데 정말 번역도 잘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알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나눔을, 교제를 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내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전혀 그런 교류가 없으면은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인격적인 교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노력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알게 하셔서. 어떤 성경 읽다가 막 눈물이 나오고, 아까는 그 전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전도 열심히 해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다양한 방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셔요. 저희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 사람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리십니까? 예? 이거는 건강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되는가? 여기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세교회에서는 이 성상숭배 문제로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막 진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서방교회보다는 동방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동방교회라면 지금 이제 그리스, 터키 그 당시 역사, 중세 역사로 하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 이상 기독교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기독교 문화가 꽃피웠던 곳인데 이제 그 죄를 짓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는 회개하라는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무슬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지금 무슬림의 나라가 됐고 거기서 예수 믿으면은 핍박받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10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였는데 우리가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나라 뭐 기독교 몇 년이 됐습니까? 150년밖에 안 됐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잘 들어야 되죠. 자, 이제 동방교회 한번 보는데 이 동방교회는 그리스, 터키, 주로 터키죠. 지금의 수도가 어디예요?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예? 거기다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새로운 로마를 세우면서 그걸 수도로 정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서방교회보다는 예루살렘이 가까워요. 그죠? 예루살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얼마나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한 번씩 다 갔다 오고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히 성지순례 한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왕래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나 혹은 제자들이나 혹은 성인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어떤 형상이나 그들이 쓰던 물건들 뭐 밥그릇, 숟가락 뭐 하여튼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도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 문제는 동방교회가 이런 형상들이 그냥 이거 형상들을 그냥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형상들에게 어떤 신적인 권능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신적인 게 있다. 우리나라 이단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초석인가 뭐 손 씻은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 그래. 손 씻어서 물 팔아. 그거 엄청 비싸요. 그걸 사 먹는 어리석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손 씻어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미신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동방교회 사람들이 마치 이러한 형상들이나 물건들이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어서 자기 소원도 들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지면 이 신앙이 다 미신으로 흘러버려요. 중세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성경이 라틴어로밖에 돼 있는데 라틴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말씀이 없으면 미신이 돼버려요, 다. 자,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형상들을 가져다 놨어요. 와서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베드로가 밥 먹던 밥그릇이라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기 가서 만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병 나는 줄 알고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교회가.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성상숭배의 반대자들입니다. 교회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그림으로 그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 교회에 이런 형상들을 갖다 놓는 것은 십계명의 2계명을 어긴 것이다. 십계명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세에서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상을 다 때려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는 어때요? 저 서방교회 시스티나 성당에도 뭐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벽화. 그 벽화를 뭐라 그래요? 프레스코라 그러죠? 그 석회로 이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석회가 마르기 전에 거기다 이제 물감 안료를 써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을 이제 프레스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당 벽이 다 그림이야. 성서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물론 천장에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 그 천지창조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는 게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가지고 교황 식스투스 4세가 그리라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매달려서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제우스를 그려놨다 그래. 거기다가 제가 연구 논문 읽어보니까 제우스를 거기다 딱 그려놨다 그래. 그렇게 이제 막 해놓은 거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빨간 벽돌밖에 안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 그냥 성화 그림들하고 천장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돼 있는. 카톨릭도 가면은 마리아 상이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고난 받고 있는 이런 상들이 많이 있죠. 동방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막 이렇게 미션화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 박해가 있고 그러면서 오늘 뭐 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정치적인 싸움도 있고 여기 뭐 권력 싸움도 이렇게 다 합쳐졌어요.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 정권과 뭐 이게 다 섞여 막 뒤섞여 가지고 그럽니다. 자, 성상숭배 반대자들이 이제 논쟁에서 당신들은 이계명을 어겼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데 성화상 옹호론자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성육신교리입니다. 성육신교리. 자, 하나님 맞아. 구약에는 새겨서 만들지 말라 그런 거 맞습니다. 당신들 말이. 이건 이제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쟁에서 나온 말이.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이콘으로 오셨잖아요.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계명은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성육신 반박할 방법이 없어요. 반박할 방법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보이지 않게 널 구원한다가 아니라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계명이 폐지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막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성상 파괴론자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황제 콘스탄티누스 5세라고 하는 무자비한 박해를 가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학에도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이 논리를 어떻게 깨부실 거냐? 그러다 이 사람 깨부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떡과 잔이라고 하는 상징물로 성찬식을 자기 이미지를 대신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힌 논박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성찬식 예수님이 내 형상을 만들어서 지켜라가 아니라 잔과 떡 상징적인 그 상징물을 만들어서 하고 예수님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또 반박하고 신학적인 싸움이 막 이제 벌어지는데 황제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수녀고 신부고 이제 죽이고 교회 들어가가지고 그 프레스코 화에다가는 다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다 그림 없애버리고 다 때려 부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5세가 죽었는데 그 부인이 이레네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분은 또 옹호론자예요. 남편하고 달라. 근데 이제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6세가 왕이 되니까 뭘 해요? 엄마가 섭정을 하잖아요. 권력의 인질은 엄마 이 부인한테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화론 다시 이제 옹호하게 되고 결론은 뭐로 났느냐? 결론은 이 성화상 옹호론자들이 이겼습니다. 동방교회 말하는 거예요. 동방. 우리는 잘 몰라요. 동방교회를. 그 사람 이겼는데 자기들 변명하기로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성화상을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는 구분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황제가 오면 경의를 표하는 정도의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자, 황제에게 표하는 경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런 이제 변명을 했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동방교회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계명을 그냥 이기로 듣고 저기로 흘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걸 진짜로 신앙생활과 예배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이렇게 세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서로 죽이고 이런 건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자세는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말씀 한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한국 사람 그런 게 없어요. 별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럼 서방교회 이제 우리 전통의 서방교회잖아요. 로마를 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있는 우리 서방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서방교회는 이제 그렇게 큰 논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마리아 이런 또 예수님 제자들의 성인들 형상 역시 그런 것들 많이 가져왔어요. 미신에 빠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것들을 숭배하거나 또 뭐 경외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그런 형상들이나 그림들을 예술이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지금 여기다 그린 건 아니지만 영상을 보여주잖아. 그림을 막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막 사실 이거 사용하는 거죠. 교육용으로.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하고 뭐가 달라요? 경외감도 아니고 예배는 절대 안 되는 거. 동방교도 예배는 아닙니다. 경외감도 안 되고 그냥 예술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십자가 오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뭐 이렇게 교육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결론이고요.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 우리 개신교회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스빙글리나 칼빈과 같은,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죠. 칼빈 같은 개신교 개혁가들은 형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어요. 칼빈이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형상 만들고 그림 그리고 뭐 어떤 의식을 만들고 뭐 감정에 호소하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게 우리 칼빈 후예들이. 스빙글리 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긴? 우리 장로교는 말씀. 카톨릭은 그래도 많아요. 뭐 교육용, 예술용 그래서 교회다 많이 갖다 놨지만 일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찬송가나 그 성경 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로에서도 여기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 집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쪽에는, 그러니까 엄밀한 말은 칼빈 따라오지 않았어요. 우리 장로교도 지금 가톨릭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 개신교는 그랬다는 거 우리가 알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교, 우리 교단은 정말 더 심각하죠. 더 심하게 반대를 해서 십자가도 안 달아 놓잖아요. 다른 뭐 감리교나 성결교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중앙에. 저도 성결교 다닐 때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가서 십자가 만지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뭐가 돼요?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아, 저기 예수님이 저 고난을 받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교육용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자꾸 미신화되는 거야. 그래서 또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이거 십자가를 끌어안고 자고, 십자가, 이게 십자가가 위로가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교류를 해야 되는 십자가. 또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베고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 그랬어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이 성경책이 그냥 미신이 된 거, 이게 하나님 된 거죠. 이걸. 또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 참 그렇게 마음이 또 위로가 된다는데, 위로가 되면 뭐 나쁜 것보단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돼야 되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 자꾸 미신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말씀 이외에 우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걸 일제로 없애버리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나는 뭐 십자가 달고 싶습니다 사실은. 나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결정했으면 따라야죠.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좋은 의미를 한 건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의 어떤 경외감, 황제에게 보내는 경외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예배 드리는 건 뭐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정말 하나의 그 예술품으로서, 얘는 중세 미술이나 조각은 대부분 뭐 성화가 많죠. 성화나 그런 그 기독교적인 게 많죠. 그러니까 예술품이나 아니면 교육용으로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우상이 됩니다. 그게 있는데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게 좀 위로가 되고 막 이거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우상숭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가 가득한 여러분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계명 잘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러면 자꾸 형상을 만들려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잘 만드는가는 뭐 여러 번 설교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형상이 있고 바알상도 있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 깎아서 만든. 근데 걔네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추수도 잘 되게 해주고 막 병도 고쳐주고 이런데 내가 보니까 그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기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탐심,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돈이 있어요. 돈, 건강, 안전,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만든 거죠. 지금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아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공장. 그래서 그 신학자인 랭던 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산동수용소라고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이 드린 헌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 부어지면 불의와 이기심의 뿌리가 되어 폭력과 잔인함으로 나타난다.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말하면, 여러분 저 산동수용소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운영하던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죠. 연합군을 포로 잡아다가 이제 산동수용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미국 적십자사에서 그 산동수용소에 있는 미군들을 위해서 이제 먹을 물품을 보내준 거예요. 거기서 뭐 먹을 게 뭐 있겠어요?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성탄절날 이제 막 2만 한 보따리씩 막 1인당 왔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거를 다 자루로 나눠서 거기 있는 산동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나눠줘도 한 일주일을 먹을 만큼의 풍족한 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어떤 미국 사람 몇 명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미국이 보내준 거니까 우리 미국 사람만 먹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배급이 중지가 되고, 다시 일본 거기 관리가 이제 본 나라에 물어보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안에 지옥, 그게 없을 때는 다 서로가 이제 포로잖아요. 밥도 굶고 막 때로는 막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딱 생기면서 거기다 욕심을 확 부리면서 그 안이 완전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미국 놈들 나쁜 놈의 새끼들하고 막, 갑자기 이게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길키가 그 책에서 그때 자기가 미국인이었다는 게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걸 나눠서 먹으면 되는데, 그걸 우리 거니까 우리만 먹겠다고. 그 산동수용소가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초콜릿, 소세지, 뭐 통조림 이런 거 잔뜩 담겨 있는 거기에 갈 때 거기가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이 있으면 안 돼.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탐심을 없애야 될 때. 왜? 모든 게 탐심에서 와요. 탐해. 좋은 거 있으면 인간은 탐하는 마음이 생기고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 얻게 해주는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줘야 돼요. 안 주면 하나님도 안 믿어. 욕하고, 야, 일단 하나님 어딨냐? 내 기도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제일 중요한 우상의 뿌리가 탐심이고, 탐심을 통해서 생겨난 우리의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라든가 자기 사랑이라든가 뭐 세상의 쾌락,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념,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질투하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질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감정인데 제일 무서운 감정이죠. 질투는 살인합니다. 질투하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좀 달라요. 시기는 나와 그 사람 간에 이렇게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 걸로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돈이든 재능이든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질투는 삼각관계예요. 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저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에 엄청난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럼 저 사람 죽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죽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질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저 사람 저쪽 뭐 자기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거기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땐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하잖아요.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사실은 이게 배타적인 것이죠. 남편은 아내만 바라봐야지. 아내하고 걸어가면서 이러고 하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를 마주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면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요. 다 망하고 하나님 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랑한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질투라는 말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 말씀이 또 나와요. 우상 숭배자들이 받을 형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 너를 이렇게 벌하겠다릅니다. 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제가 얘기하면 이 말씀이 다 어려워서 그래요. 자,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자식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를 미신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책 봤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심해야 돼.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미신이에요 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벌하지 않고 그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연좌자가 없어요.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이단입니다. 그런 책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는 대가족, 지금은 핵가족이지만 대가족이에요. 가장이 있으면 거기 아버지가 있고 더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고 밑에 자식이 있고 또 자식을 낳으면 4대 5대가 같이 살아. 근데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게 가장인데 그 가장이 잘못하면 그 가정이 가장이 벌을 받으면 그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 이 4대 뭐 네가 잘못한 네 자식, 네 그다음 자식도 다 아무리 잘해도 그럼 그 사람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설명은 그 이제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또 배우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3, 4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두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진짜 이계명 잘 지켜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얼마큼 복을 준다 그랬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와, 천대. 그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 다음 내 천대까지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자식들이 그 신앙을 또 보고 배우고 그 자식들로 신앙을 배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천대까지 그 내가 가는 것이지 그 다음 때 가서 그게 끊기면 그 사람 뭐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복 받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런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기도하기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의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뭐 깎아서 뭘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성전에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미 내 마음의 성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들, 그게 돈이든지 자기 사랑이든지 권력이든지 인기든지 명예든지 쾌락이든지 이념이든지 민족주의든지 지역주의든지 무엇이든지 이 모두 헐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고 다 헐어버리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마음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대 만대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